말씀을 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비한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예비되어 있고 또 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요지 이것만 마음에 새기셔도 됩니다. 시작.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교회들이 이 성전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지요. 자꾸 성전이라는 말을 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사실 구약적인 그런 개념, 이미지가 좀 크기는 하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적인 개념과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될 유익과 은혜가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쉽죠. 성전 기도.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10년 전 이 예배당의 건물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깥에 철문이 딱 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바깥에서 철문을 이렇게 붙잡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주님,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여기를 한 걸음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철문만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매일 와서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철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시게 하더라고요. 이곳에 왔다 간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기 와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왔는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웰딩, 용접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접 회사에서 워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더니 사장이 이민성에 스페셜 레터를 써주어서 이민성이라는 게 법이 딱 있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딱 객관적이고 진심성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담당관들이 재량껏 합니다. 그 워크비자 나오고 영주권 나오는 것도
다 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또 뭐라 그랬냐면 영주권 신청하면 보통 그 이민 컨설턴트나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지요. 자기가 직접 신청하면서 하나님 저 안 맡기고 제가 직접 신청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비용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냥 금식 기도도 하고 그 일이 풀리게 되는 성전의 기도, 본인도 그렇게 느끼죠. 지금까지도. 어떤 집사님은 새벽에 이 새벽 기도 나와서 꼭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삶이 항상 억압과 지옥 속에 있었는데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목사님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근데 샘물교회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성전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의 또 어느 곳에서의 기도든지 다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쭉 전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었다. 내 눈과 귀가 성전을 향하고 있다. 내 마음이 성전에 있다. 뭐하러? 하나님이 건물 때문에? 아니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믿는 자의 믿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해보지 않으면 말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똑같이 대처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부모를 평생 동안 이렇게 혈연의 관계 속에 따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수도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말을 했고 자녀들을 품어주었고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의 엄마 아빠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애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수백 번 부를 때 자녀는 내 이름을 한 번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자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하늘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반복되고 하나님 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 이 기도라는 게 말이죠,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게 되고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다 타버리고 식어진 재처럼 기도의 이 불씨 열기가 다 사라지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도는 별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게서 기도가 줄어든다, 기도가 희미해진다, 기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게 됩니다. 벌레가 말이죠, 과일도 제일 잘 익은 거, 그 잘 익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거 파먹습니다. 새도 그래요. 근데 마귀도 우리 기도를 파먹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파먹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놓치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제야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 실제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사람처럼 겨우 믿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기도에서 멈추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절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는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쪼이실 때가 있습니다. 뺏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역대 7장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노력과 애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힘껏 모아놓은 것들, 메뚜기 떼 같은 것이 와서 싹 훑어먹어버립니다. 전염병이 유행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느닷없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슨 일들이 생기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뒤꼬여버리고 틀어져 버리고 정말 곧 손에 닿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유에 어쨌든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본심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우리 애들이 좋은 말로만 해서 다 잘 듣던가요? 그렇게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엄히 책망하고 잠언의 말씀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초달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초점의 정중앙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게 그냥 가볍게 터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깨달으면 더할 나 없이 좋은데 하나님이 웬만큼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마치 손에 든 이 과일을 꽉 눌러서 터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웬만큼 해서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메뚜기 떼가 와갖고 내가 모아놓은 거 싹 다
무너뜨리고 갉아먹어버리고 전염병이 터져갖고 내가 애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일들. 그때는 숨이 턱턱 막히고 입안이 드라이하게 말라서 목젖이 달라붙고 입에서 쓴내가 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딴소리는 다 하지 말고 무조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역대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징계와 연단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회복과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낮추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땅, 하늘이 닫혀서 다 말라버린 것들, 메뚜기 떼가 와서 싹 훑어버리고 끝나버린 것들,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초토화된 것들, 하나님이 다시 고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상 회복과 부흥의 그 시점에는 성전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모든 일들이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내가 모든 절망스럽게 여기는 모든 부분들이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회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줄을 다시 잡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은 계속 닫혀 있을 것이고 메뚜기 떼는 뭐 먹을 것이 있다고 마지막 것까지 또 달라들어서 다 달라먹고, 무슨 이 인생의 재앙 같은 난제들은 전염병같이 계속 풀리지 않고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낮추시고 참회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시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안에는 멀리 장거리를 갔다가 와서 힘들고 여기 타워랑가에 도착해서 막 10시, 11시, 12시가 돼도 그냥 여기 성전에 찾아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더 봐주십시오.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벌써 주저앉고 나가 자빠졌을 겁니다. 근데요,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쓰러져야 되겠다. 절망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풀어놔야 되겠다. 어차피 하나님 외에는 손을 내밀어 줄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압박 속에 붕괴되는 것 같아도 교회와 남은 자들을 지키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어려움으로만 본다면 지금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이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기도를 눈여겨보셨고 귀 기울여 들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실제적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가 여러 개 많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성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끝은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이죠, 다른 장소가 아닌 이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택하셨다고, 너희들의 예배 제사를 받는 장소로 성전을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기도 힘들어서 다 죽어가는 신음하는 소리, 기도도 안 나오고 끙끙 앓는 우리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뚝 주르르르 흘리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성전을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택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누구든지 내가 그를 눈여겨볼 것이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저기 현수막도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어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내밀한 그런 은밀한 삶의 힘듦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압박을 가지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갉아먹고 전염병이 여러분의 삶에 유행하고 마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뭐가 됐든지 간에 성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열왕기상 8장 38,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도 내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우리 학생애가 더 부흥해서 진짜 좋은 교육자가 와서 여러분 따로 예배드리고 학생은 학생대로 크게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커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형편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기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혹은 몇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들으신다고,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황무지 같은 이곳 타우랑가 샘물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며 온 지난 20년 동안 지금은 좀 덜하지만 1년이면 제 설교가 한 500편 정도 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20년 동안의 제 이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예배, 말씀,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결국 이걸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항상 새기고 왔는데 올해 유일하게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제가 세운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뭘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20년간 많은 사람이 오고 갔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시기든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할 거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꿈꿉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21일 특세에 다시 이 성전의 사람들이 북적거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무슨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처럼 뭘 조직하고 목표를 세우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아니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모든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어떤 전염병,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이 다 치유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집중되어져 있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해지지 않도록, 황폐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꾼들, 기도의 파수꾼들이 주의 성전을 찾아나와 여기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개인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생업으로, 신앙으로 다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권의 양극화, 국민 여론의 양극화 속에 나라와 민족이 피폐해지고 멍들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다 같은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역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를 때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새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며 그새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못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서 그새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새 예고하며 복 받으리. 의지하는 마음에 사라지고 다 함께 일어납니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성전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